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잉태되어지고 곧 그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예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이 잉태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지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6달 전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또 하나의 기적을 이미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예고하고 그것은 오늘 이 누가복음의 시작이 사실은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전에 한 나이 많으신 한 할머니가 잉태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출산을 이미 한 겁니다. 출산은 아직 안 했죠. 먼저 잉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36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주의 여종이니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게 될지어다 라고 고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놓은 합리적인 생각의 틀 안에서 이것은 되어지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오늘 본문에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37절 말씀인데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의 근거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요한이 고백하고 있고, 오늘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성육신 사건,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기적이 알려져 있고 성경에도 그런 기적이 많이 있지만 정말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기적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한 여인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촌동네거든요. 아주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나사렛 사람이야 그러면 그 시골에 무슨 인물이 나냐고, 무슨 선지자가 나냐고 이렇게 말하는 그 시골 같은 것이에요. 어떤 분이 자기 고향을 이야기하는데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지만 나는 저기 전라도 저기 섬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아주 훌륭하게 인물이 되셨지만 자기 고향을 이야기할 때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시는 그 섬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 섬마을에서 그 육지 한번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인생의 여정을 다 거쳐서 지금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곳을 택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런데 먼저 선언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죠.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천사가 그에게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오늘 이 자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근데 이때는 그것이 믿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셔서 이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은데 오늘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이미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에게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무슨 인사가 이러한 것이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더 특별하게 정말 은총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지금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축복을 너무나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믿는 잘못된 믿음의 영역이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천사가 오늘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고 처녀인데 내가 지금 잉태하게 되고 그 잉태한 아이가 이렇게 놀라운 큰 자가 되고 구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기뻐할까요? 두려워할까요? 엄청 두려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가 지금 정혼한 상태입니다. 뭐 그때 당시에 그 정혼한 상태에 되어지는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닐 겁니다. 아마 20대 초반이나 10대 말 정도 되겠죠. 그때 그 여인이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한 남자를 만나서 정혼이 되어서 한 1년의 기간을 약정하고 이제 1년 뒤에 결혼하기로 한 그 기간 가운데 이 여인이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임신할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네, 죽음이거나 청천벽력이죠.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요, 이 마리아가 이 천사의 방문과 천사와의 그 대화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이 여인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입은 자, 이것은 하나님 너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은혜가 사실은 마리아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분 한 분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입니다. 동일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녀로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임할 것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이 마리아가,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마리아는 나랑 너무 차원이 다른 금수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마리아가 사실은 동일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이 두려움과 또 정말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정혼한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하고는 함께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다. 이거는 뭐 증거가 내가 결백할지라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겠죠. 근데 이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임신한 사실을 듣고 가만히
덮어두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주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택한 두 사람 안에 요셉과 마리아의 이 가정 안에 임하신 것이죠.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고귀한 믿음을 가진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가 이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위하여 택한 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순종하기 위하여 오늘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일들을 예지하지만 사실 우리는 오늘 그 천사가 내 앞에 오늘 밤에 꿈속에 나타나지 않아도 환상 가운데 삼층천을 다녀오지 아니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은혜들을 이룰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불가능한 것이 없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이 기적을 믿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하여서 증거로 사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36절에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기적은 나이가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은 평생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알려졌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두 가지 그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할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많고 그리고 원래 자녀가 생길 수 없는 여자라고 알려진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엘리사벳에게 허락하신 요한이라는 생명은 마리아에게 지금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진 것과 비교할 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자기 친족 가운데 있었던 그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기대하시는가요?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본보기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서도 온전한 파손되지 않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기적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 도시를 구원하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을 위해서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을 이미 이루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형님이에요. 사실은 6개월 형님은 우리나라의 풍습으로 치면 친구죠. 같은 학교에 같은 학년 들어가는 친구입니다. 그러나 6개월 먼저 앞서가는 그 요한이라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기적이 마리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게 해주는 하나의 근거가 예시가 된 거예요. 이거 보라고. 저 나이 많은 여인도 잉태하지 않았냐고. 지금 6개월이니까 이제 임신의 모든 징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핵심은 37절 말씀이에요. 오늘 성탄절 메시지가 이어지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의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그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되니까 이 여인 마리아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모든 두려움과 위험의 조건들을 능히 극복하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위대한 능력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좀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 저 사람하고는 좀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 않다. 사실은 우리의 사랑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기적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리라 믿어요. 저는 어제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나권사님 응급실에 가셨다는 소식을 딱 듣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마음 분명히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위급한 일, 어려운 일, 또 불가능한 일, 좌절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꼭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행하실 그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충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향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리아와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